메시지 4번은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봉사함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국제장로훈련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이 오심이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오시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냐면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이에요. 임박한 두 번째 오심에서 할 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건 뭐야? 아주 개봉박두죠. 금방 온다는 거죠,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금방 오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것은 24장에서 언급을 했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장 45절, 46절 올해 1일자 보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말하자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노예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바로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보상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 이어서 24장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바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모든 민윤이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의 식구들인데, 거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분배하는 그러한 노예들이 필요한 것이죠.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긴 가족들, 식구들을, 바로 교회죠, 합당하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때에 나눠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집회 가운데 나눠주는 것이죠. 소그룹 집회, 주일 집회, 자매 집회,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1대1 목양하는 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제때, 때가 됐을 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눠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나눠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그 양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걸 미리 잘 익히고 배워야, 조성돼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가정 경영, 가정 관리, 가정 분배 이런 것이잖아요. 가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족, 하나님의 그 대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청지기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청지기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가 먹어야 되죠. 배우고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인에게 주어지지만요, 그분이 보상, 천년왕국 때 보상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이 오늘날 그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데, 그 이기는 이들이 누구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 청지기들이에요. 이기는 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있는 방면에 또 어떤 노예가 있어요? 악한 노예가 있어요. 악한 노예. 악한 노예가 있어요. 악한 노예는 뭐예요? 아주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악한 노예의 특징은 악하고 게으른 노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악한 노예는 자매님들이 교통한 대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악한 노예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했어요?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5장에도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노예, 말하자면 들은 그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 바로 쓸모없는 노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료 노예들을 때린다는 게 뭐예요?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은 믿는 이들을 형제자매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학대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사모님들. 나는 교회 가운데서 한 번도 다른 사람 동료 노예 때린 적이 없다고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죠? 아멘.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아, 놀랍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명이 어릴 때는요, 아주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어린 사람이 동료 노예를 잘 때려요. 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하는데 이 전화로 막 이제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동료 노예를 때리는 수가 있다고 했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돼야지 동료 노예를 때리는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 그건 자유죠.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이제 이런 노예가 되느냐 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다니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예, 어떻게 오시냐면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거에 대한 신실하고 청지기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보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노예들에 대한 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오셔서. 그러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노예들에게는 뭐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보상을 주시는 거고 이 악하고 게으른 노예들에게는 뭐야?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이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현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 시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악하고 게을러서 그냥 이제 동료 노예들 때리고 또 이게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제 수근수근대고 이러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오시면 임박했다는 건 곧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때와 그 날은 그 시간과 그 날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시대의 징조, 표적은 있다는 것이죠. 징조는. 이제 그게 무화과나무 비우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이
이방인으로부터 뺏어서 예루살렘 회복, 이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또 이제 성전 건축만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대화란이 시작될 거고 이런 것이 이제 밖의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임박했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들은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임박했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25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봉사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4일자부터 2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다는 게 뭐야? 승천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오셔서 계산하는데 25장 15절부터 17절 5일자에도 또 나오거든요. 예. 거기는 타국으로 떠났고요. 5달란트 떠나고 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뭐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 그래서 장사를 하여 다른 5달란트를 벌었다고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그래서 장사해서.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25장 18절 거기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한 게 아니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대책이 있겠죠. 예,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사모님들 이 달란트가요 무게로 따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구약시대는 34kg고 신약시대는 20kg에서 40kg가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예. 그런데 그걸 땅에 묻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을 해서 기능 발휘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죠. 여기 장사를 했다는 게 뭐예요? 기능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은사잖아요. 이 달란트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달란트는 노예들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분량에 따라서 주셨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11절부터 거기 이제 은사들을 주셨는데 혹은 사도들 혹은 뭐예요? 신원자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라 하심이라. 12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능 발휘를 통해서 각마디를 통해 공급을 하고 각 지체가 기능 발휘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능 발휘를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온전케 해야 돼요. 기능 발휘 못하는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는 기능 발휘를 한 사람이고 1달란트는 뭐예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두 사람은 칭찬했고 또 더 많이 주셨어요. 보상을 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어요. 24장 51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하냐.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던 사람. 그리고 25장 30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쓸모없는 노예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이 어딥니까? 불못이 아니에요. 예, 불못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 천년 동안 주님이 예비한 특별한 장소예요. 징계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발휘해서 기능 발휘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이익을 남기고 열매를 맺고 이랬을 때는 보상이 있지만 그걸 묻어두고 기능 발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은커녕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징계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엄하게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노예들. 말하자면 천년왕국 임재에서 끊어버리고 엄하게 처리한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의 임재에서 끊어버리고 관계가 없다는 둘로 쪼개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대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달란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안 통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엄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인정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그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기도해서 생명의 관계잖아요. 열처녀는 생명의 이제 성장에 대한 거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봉사의 문제잖아요. 봉사. 노예들로서 어떻게 봉사해야 이익을 남겨야 기능 발휘를 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이 문제잖아요. 자,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그 은사 받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볼 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약에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에서 청지기들이 친실하고 현명한 청지기들이 노예들이 이제 제때 양식을 나눠주고 또 다른 동료 노예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이지만 25장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기는 자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파묻어서 결국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위트니스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동료 노예 때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냐?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위트니스 형제님 시대에 같이 살던 많은 형제들이 뭘 간증할 수 있냐면 이 형제님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위트니스 형제님은 동료 노예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히브리 안에 들어와서 저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뭐예요? 동료 노예를 때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이 말을 했거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없다는 것을 좀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서 제가 다른 동료들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집에서 우리 자매가 한 분 있는데, 요즘엔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전에 보면은 동료노래를 때리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막아요. 아이, 그럼 말도 못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동료노예를 때리는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도 50%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소극적인 말을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극적인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또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들어주니까 그래 그랬어?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이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들으니까 맞장구를 쳐주니까 자꾸 소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소극적인 얘기하고 싶은 사람, 노예를 때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찾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지? 찾아요. 저 사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했어. 좋은 일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소극적인 말이 들리면 봉사나 형제들이나 다른 지체들이 어떤 소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거 씹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해떼껌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도봉리 지역에 이제 2014년서부터 5년 5개월 동안 또 작년부터 9월부터 2019년부터 또 앞으로 5년 5개월 동안 뭘 하냐? 라이프스타드 읽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요, 이 생명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직접 위트니스 령지 직접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료 노예를 때리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아마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진 거죠. 잔병이 없어요. 잔병. 동료 노예를 때리는 것이 잔병이에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 잔병인데 이런 잔병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그 분위기가 막 동료 노예를 때리는 분위기면 너도 그냥 막 해도 괜찮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 해요.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 해요. 안 통하니까. 뭐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돈 바꾸는 사람에게 이제 은행 가죠. 저축하지. 그러면 내가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토요일자, 4주 6일자 보면은 이제 주인이 와서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너는 마땅히 내 돈입니다.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찾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거를 어찌하든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길 원하고 기능 발휘를 해서, 아니면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개혁성경이 치료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돈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약한 지체들이죠. 새신자들, 또 불신자들, 또 물러간 지체들, 전문의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얻으면 그게 이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불신자들도 주님이 관심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또 복음 전해서 얻었는데 목양하지 않고 이게 아이를 키워놓고요. 그냥 버려놓으면 제대로 아이가 크질 않아요. 반드시 낳으면 이 집안에서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잖아. 엄마도 있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목양을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이, 기능 발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돈 바꾸는 사람에게 맡겨줄 사람이 뭡니까? 이런 그 복음 전할 대상,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어린 사람들, 세신자들이죠. 또 교회 생활하다가 병들어서 물러간 사람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또 양을 먹이라고. 세 번째는 그건 뭐야? 병든 양이에요. 탕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먹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닐까요?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얻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복음 전에서 얻은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19절에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친밀해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그 바울이 거기에 아주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시편 기자 16편에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이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매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바울처럼 나의 기쁨과 영광이 열매가 있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면류관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런 내 면류관, 나의 자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열매를 보여줄 거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인군도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가운데 사람들이 오면 문병하러 오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쓰는데 쫙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열매 대살에 쭉 써 있는데 자기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자기 친정어머니 한 사람이 있더래. 친정어머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제발 복음 전하고 목양해서 사람 얻으세요라고 간증을 했어요. 가는 사람마다 그 얘기 듣고 공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려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 인도의 성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그 겨울에 산을 넘는데, 높은 산을 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앞에 갔어요. 그 사람이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눈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사람 지나쳤어요, 그 사람이. 근데 썬다싱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맥을 짚어보니까 약간 맥이 뛰는 거예요. 아직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혼자 가기도 힘든데, 들쳐업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후 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흘리는 땀과 그 사람 사이에 땀이 뭉쳐가지고 그 사람이 몸이 녹아가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먼저 앞서갔던 간 사람은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들쳐 업고 갈 때 둘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고 요단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됐고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해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기능 발휘를 해서 전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